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 문화의 추진력, 이 문화가 생성돼서 강력하게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 속에서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나 문명이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 세계 역사를 볼 때 그 세계 역사를 보는 그 중심의 관점을 문명에 둔 겁니다. 문명이나 문화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해석함으로써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나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그 핵심은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 속에 형성되는 문화로 인해서 역사가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또 공동체든 집단이든 간에 그 시대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전하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는 사상이 있으면 응전하는 사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 속에 문화의 추진력이 생기고 시대 속에 어떤 특정한 문명이나 문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과 응전에는 힘이 필요한 거죠. 예컨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또 다른 개인에게 도전을 하면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도전을 받으면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때 응전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도전을 하든 응전을 하든 지속적으로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거기에는 바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 지속적으로 응전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도전과 응전 속에 도전하는 그룹 또는 개인, 또 단체, 사상 이런 것들의 주류가 돼서 형성되는 문화,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놀드 토인비의 흔히 문명사관이라는 겁니다. 사관을 세계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문명 관점에서 봐서 문명사관이다 이렇게, 문화사관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는 어떻든 힘이 필요하다. 도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도전할 거 아니에요. 또 도전을 받으면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는데 응전에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압 평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교체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셨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거든요. 여호수아를 세워주는데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요단강을 데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러는데 이 들어간 다음에 이 요단강 건너편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정복을 하는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 정복 끝난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주고 이제 너네 가서 살아라, 정착해라, 정착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과 정착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따르죠? 24장까지예요. 그래서 반은 정착 이야기, 전쟁, 정복 이야기고 뒤에 반은 흩어져 가지고 정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정복할 때는 뭐 하죠? 정복할 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도전. 예?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도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하고 정착할 때는 정착하고 나면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진해 갈 때는 우리가 정복하면 또 도전하면 되는데 흩어져 가지고 마을을 형성하고 집을 짓고 살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죠? 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전. 도전하면서 정복하고 응전하며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도전하고 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마귀 권세를 이렇게 정복하고, 도전이죠. 도전을 통해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때는 뭐 하면서 합니까? 도전하는 것을 막아낸단 말이에요. 응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이나 응전이나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도전이나 응전이나 뭐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도 될 수, 물질 될 수 있고, 군사력, 정치력, 지혜, 인구수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도전이나 응전에는 힘이 필요하다. 힘이 붙이면 도전을 받을 때 응전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사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계에 문명사가 있잖아요. 무슨 뭐 나일간 문명, 항한 문명, 무슨 문명, 네, 뭐 많잖아요. 안데스 문명 등등 문명이 많은데, 여러분 그 문명이 계속되는 문명이 있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 문명이 한참 융성하다가 무너지는데, 그 문명이 교체되고 체인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응전을 받았을 때 도전을 못했거나, 도전할 때 응전 세력을 이기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리고 응전, 정복하며 도전하고 응전하며 정착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할 힘이 뭐냐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등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살죠?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구원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싸우는 거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단번에 그냥 건너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들 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줬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기였습니다. 우기, 건기 우기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우기 때는요 비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면 요단강은 그냥 가까운 데는 그냥 건너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넓은 데 좀 넓지만. 그런데 우기가 오잖아요. 어디도 건널 수가 없어요. 뭐 배를 타고도 안 돼. 그만큼만 범람을 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 건널 때 발을 들여놓고 뭐 벗기를 끌고 들어가니까 단번에 물이 갈라져 가지고 드라이랜드, 아주 건조한 땅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걸어갈 때 먼지가 푸석푸석 났다는 뜻이죠. 그런 땅을 건넜다는 게 완전히 은혜잖아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는 단번에 받은 거예요. 건너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백성이 딱 단번에 은혜 받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또 도전을 받아서 또 이거 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다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정복이나 정착이나 다 그들이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도 잘하고 정착도 잘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물리적으로 들어온 상황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들어간 백성이 된 거거든요. 물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녀가 딱 되고 나 보니까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세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딱 됐는데 지금까지 살던 거짓, 위선, 사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의 삶의 방법이 그대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뭐 하며 살아야 되냐면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복하며.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정복하고 나서 정복해서 이건데 가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부부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일단 정복이 기본적으로 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형성된 거거든요. 여기는 믿음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렇게 믿음으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고 정착을 했을 때 세상은 그냥 두질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며 이렇게 부부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이곳을 뭐예요?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전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뤘는데 이때는 도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정을 이뤄놓으면 그 다음은 세상을 우리 어떻게 흔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부부로서 뭐 해야 돼요? 응전. 세상의 도전에도 음란의 도전,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도전, 가정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전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제 세워가야 된다.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실제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 때 필요했던 그 도전에 필요한 힘, 응전에 필요한 힘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응전, 도전의 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단번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온갖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도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구원받아 가나안 백성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또는 정착하는 가운데 필요한 힘이 뭔지 그 힘으로 도전하고 그 힘으로 응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할 힘이 뭘까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전과 응전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할 힘이 뭐냔 말이에요. 그 힘을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힘이다.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모든 도전이나 응전의 유일한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의 도전에서 응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힘이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홀리 워리어, 거룩한 용사라고 해요. 거룩한 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뭐 하는 사람이 이기느냐?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의 기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높게 기억하고 넓게 기억하고 은혜를 능력 있게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것은 자신의 입술로 말씀을 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면 여러분도 스스로 낭독하고 읽어,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기억이 되고 얼마나 자기의 입술로 선포하느냐에 따라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운 분, 건강에 어려운 분, 인생에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기억되기 시작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여러분, 보통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자신의 말씀을 잠깐만 읽고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어떻게 되면 분별이 된다. 분별이.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편집국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한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골동품 또는 유물을 이렇게 수집해서 내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돈 버는 대로 좋은 유물을 막 수집해서 경매 받는 데 가서 경매도 받아다가 놓고, 그래가지고 많은 유물 또는 작품 또는 고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구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신문에 잡지 보니까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고대 도자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딱 떴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유럽을 간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벌써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한 몇 달을 지냈대요. 근데 어느 잡지 소식란에 보니까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되었던 그 도자기는 미국의 무슨 수집가가 경매받아 샀다, 그렇게 소식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가 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구비해 놓은, 사놓은 수집한 도자기 방에 들어가서 다 찾아서 보니까는 진짜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되던 고가의 그 도자기가 말이요, 그냥 방치돼서 있다는, 방치돼서. 자기가 경매에서 사놓고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방치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이 방치된 은혜를 꺼내서,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은혜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은혜였구나, 내 인생의 미래까지 열어주는 은혜구나, 내 지난날의 약함을 치료하는 은혜였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 은혜를 다시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은혜의 기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발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할 때요,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할 때, 자꾸만 선포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된다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서야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읽느냐, 내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네?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왜 그랬어요? 우리 헤어지면은, 이렇게 단을 쌓고 헤어지면은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 너네는 이스라엘 아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않든 원하든 간에 부부가 협력해야 돼요. 믿음의 부부가 협력해야 돼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만큼 은혜를 잃어버려요. 근데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은혜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발견돼. 교회에서 협력할수록 은혜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협력하여 도울수록 뭐가 발견돼? 우리를 향한 은혜가 발견돼.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믿음 생활 나는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나는 그냥 가서 은혜 받고 집에 가고 은혜 받고 집에 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남 편하다. 아무도 나 터치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좋은 공간, 좋은 기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때로는 속상해도, 여러분 때로는 구역 공동체와 함께하고 전도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또 제자교육 공동체와 함께하고 마더와이즈 공동체와 함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공동체와 함께하고 말입니다. 목요 기도제나 하요 기도 공동체나 또 새벽 기도 공동체나 어떻든 이것저것 아니면은 금요 기도 공동체나 어떻든 간에 공동체의 영적인 협력을 함께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24장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큰 선물을 하잖아요. 24장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좀 하면 어떻겠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혼자 그러다가 죽으면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협력.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낳아놓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요즘에 자녀들을 대놓고 불러놓고 지금부터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잘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러면 기도한다라면 아무도 싫어! 이래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딱 손을 잡고 잘 준비해서 은혜를 기억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때 말이에요.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그 마음의 영혼 가운데 깊은 어울림,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되는 거죠.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는 망각하면 안 된다. 은혜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은혜 기억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 싸울 수 있는 힘, 막아낼 수 있는 힘, 도전할 수 있는 힘, 응전할 수 있는 힘이라. 도전과 응전에서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가문이든 교회든 개인의 역사든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또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잠시 어려운 환난 때문에 피해 있었지만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초창기 성도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다시 저희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으세요. 다시 마음들을 모두어 주셔서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아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새봄처럼 다 건강하게 부흥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월 9일 새벽 5시 카타콤 부활 새벽 연합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독생자 예수